2024년 1월 14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대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정서는 극심한 갈증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들,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인간이 살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게 된 인간의 영적, 정서적 빈곤은 감사와 만족을 사라지게 하고 또 인간 사이에 서로 분노와 분열, 증오와 혐오감을 증폭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세계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로 인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 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폐역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3번이나 거듭 부르셨는데도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을 착각하고 응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계시를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엘리 가문의 그 죄악은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는 죄라고 여기서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고도 자신의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회방하는 죄는 결국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엘리 가문의 죄악은 회개하도록 사람의 심중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거슬리는 죄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시대가 도덕적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계시의 희귀,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 환란의 때에는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술 취한 불량배로 오인해서 술을 끊으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정과 이 애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였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은 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불량배였던 그들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사 4장 11절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4장 18절에 엘리는 그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또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해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을 때 이 제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도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결국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멸시한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 그 자체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섭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러한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한 거죠. 사무엘상 2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냥 그가 부드럽게 자녀들을 타이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자녀들의 죄를 엘리의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자신의 죄나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위기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배와 주의 성수를 멸시하고 다른 짓을 할 때 그러지 말아라라고 부드럽게 책망만 한다면은 또 그것을 묵인할 때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 징계받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는 아기 때부터 3살 정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한나에게서는 정말 신앙교육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와 반대로 제사장이었던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죠. 잠언서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엘리의 게으름이 그와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고 이사야서 59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을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처럼 멸망의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택하셔서 말씀을 회복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결국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부재라는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충성된 종 사무엘을 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충성된 종 사무엘이 극복해내는 것이죠. 사무엘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합니다. 즉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외에 때나 그 외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와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다만 본문이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가까이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지성소에서도 정성을 다해 등불을 지켰습니다. 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지키는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는 표현은 아직 동이 트지 않는 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결국 지성소에서 사무엘은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도 사무엘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의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과 사사의 직분을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에게 옮기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는데 결국 그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 사랑과 충성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성소를 비출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갖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말씀의 부재 형상에서도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꺾지 않으시는 것이고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는 영적인 갈등과 기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이 요구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으로서 그 교만해지자 그 제사까지도 자신이 사무엘이 좀 늦게 왔을 때 제사도 자기가 지내려고 했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제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점점 사울은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사무엘하 1장에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주어지고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누리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락한 말씀이 없다는 이 시대를 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을 해가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허망한 소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